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누리며 또한 그 사랑으로 힘을 얻는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정하사
주의 부르심 앞에 크나 적으나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의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한날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강하게 기름 부으시는 은총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보시겠습니다.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이제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까? 라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말씀에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아주 그 조롱했던 그 사람들, 비웃었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는 유대의 아주 정통파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또 반유대주의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정통파에는 이르지 못하는 좀 현실주의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늘 탐독을 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되나서 성경에 예언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조롱하고 비웃던 저 사람들이 갑자기 꼭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갖다가 하고 왜 저렇게 그냥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이전에 저들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기세등등해졌는가 라고 한 그 의문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엘서에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모진 순환을 당했던, 그래서 한 구석에 모여서 있는 듯 없는 듯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넘기려나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나온 겁니다. 마치
술 먹기 전에 사람은 소심하고 점잖은 사람이 술 한 잔 취하면 아주 배짱이 있게 큰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 것처럼 처음엔 그렇게 보였는데 딱 정색을 하고 요엘서의 말씀을 들이대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주 한 번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명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뭐 설교자로서 설교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수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늘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일으켜 주신다고. 누가 과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가 있으리요? 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냥 성령 받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11제자 뒤에 쫙 서 있는 가운데 그들이 술 취한 사람이면 이리 휘떡 저리 휘떡 했을 텐데 질서정연하게 쫙 서 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지 못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압도를 받지 못합니다. 압도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하는 이의 입을 빌려서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직접 하실 때에는 듣는 자가 압도당하고 듣는 자의 마음이 확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말할 때 이전에 말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고 그 파워가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설교할 때 이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기적과 이사가 막 따라 나타난다. 라고 했던 역사가 지금 막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최초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 받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모두가 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이 권위가 이제 하나님이 실어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권위가 마치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용기 백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져 주시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막 작업을 시작하시네 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후원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실 때 우리는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한 것처럼 이때 벌써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현상이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기도 중에라든지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언급한 이 내용을 보완해서 더 첨부해서 이것저것 더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주의 오실 강림하실 때를 대비케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한 이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 이미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삶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주제는 천국에서의 삶이 인생 주제고, 그들의 삶의 아주 분명한 주제는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이 결단들이 묻어 배어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아주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든지 또 가가호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 사도행전 2장 이 21절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전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복음의 아주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확신 있게 전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가 실리자 사람들의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증거하실 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주신 것, 대원의 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말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성경을 막 읽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시느냐, 그 말할 때 그래 아멘이다. 내가 한 그 말이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과 같이 내 말에도 권위를 입혀주리라. 그래서 이 사역이 영권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권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 안에 감춰졌던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감추고 몰래 위장하면서 살아왔던 위장이 벗겨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갈 것인가 장차 나의 종말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이런 후회막급한 그 생각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휘장으로 덮였던 자기의 모습,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모습이 휘장이 싹 걷어지면서 낱낱이 보여져서 거기서 회개의 영이 막 쏟아져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 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주 예수의 권위가 확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저 화곡동에서 어떤 여인이 팻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1인 시 팻말 있죠. 거기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뭐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들고서 왔다 갔다 하고 건널목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이런 어려운 시대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 오죽 답답했으면 집안에 있지 못하고 저렇게 튀어나왔을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의 삶에 성령님이 주시는 권위를 느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걸 들고 있는 그 중년 한 40대 정도 된 분인데 동네 사람인가 봐요. 인사를 보면서 아유 수고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니까 서로 막 손을 잡고 반갑게 서로 악수하고 그러고 또다시 이제 그 사람이 가니까 서로 인사하고 헤어져 가지고는 교차로 건널 횡단보도 앞으로 딱 가가지고 그걸 서고 이렇게 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이쁘다. 그 모양이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다 싹 이 휘장을 걷듯이 싹 걷어주시면 복음이 아주 그냥 쏙쏙 들어가는 시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코로나19 이것이 종료되면서 아마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연약해지고 모든 것을 상실한 심령들이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유 고생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살아남으셨네. 이런 얘기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상한 심령이, 지친 심령이, 고통과 괴로움에 아주 단련될 대로 단련되지 못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와 같은 최종적 인류 심판적인 이 재앙 속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일을 잘 마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환난 앞에서 일어난 교회예요. 우리 코로나19도 어찌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한번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환난을 크게 그냥 진동케 하시고 환난으로 진동케 하신 다음에 마지막 주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는 때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 때를 적소적소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게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준비하는 자로서 그들도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흘이 장래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열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끝까지 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